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무엘하 12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장에서 봤지만 다윗이 죄를 범하죠. 간음죄를 범하고 그리고 이어서 그걸 덮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범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가난한 사람은 한 사람은 가난하다. 그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죠. 나단을 다윗에게. 아마 다윗은 시편에 보면 굉장히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항상 뭐 사람을 속였지만 양심은 속일 수 없었을 것이고 더더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마음 괴로워하고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궁유를 베풉니다. 그 궁유이 뭡니까?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는 겁니다. 다윗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괴로웠지만 회개할 용기가 있었으면 회개했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겠죠. 그런데 그만한 용기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께는 그렇게 한다지만 그게 죄가 밝혀졌을 경우에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백성들이 나를 신용할 것인가? 혹시 왕위에서 쫓겨날 것이 아닌가? 또 바세바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부하를 죽인 죄, 또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간음죄. 이 어떤 것이 발각될까봐 계속 두려워하면서 숨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을 회개케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궁일이에요. 우리가 내 스스로 회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용기를 주시지 않으면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기 싫어합니다. 자기가 죄인 줄 알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살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행동이 아니고 옳지 않은 행동인지 알면서도 사람들은 회개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저는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용기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 그거 분명히 잘못된 건데 남을 탓하거나 남 때문에 그랬다고 말하거나 또 환경을 탓하거나 뒤로 미루거나 이렇게 하죠. 그러면 안 돼요. 용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돼요. 그게 결단이고 용기예요. 근데 그렇게 다윗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하죠. 한 사람은 부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을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자, 부자는 많은 양과 소가 있었어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짐승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다 이 말이죠. 그 암양 새끼가 그 집에서 마치 딸처럼 길러졌다 이 말이에요. 이 새끼가 암양 새끼가 주는 게 많잖아요. 젖도 줘서 또 털을 깎으면 또 이렇게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부드러운 따뜻함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집에는 전부죠. 이게 전부. 전부. 딸처럼 사랑할 만큼 전부예요. 그런데 어떤 행인이 뭐 귀한 손님도 아니고 어떤 지나가는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자, 행인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인이 오면 접대하는 것을 덕으로 여겼습니다. 누가 지나가는 나그네가 오면 접대하는 것을 덕으로 여겼는데 이 부자도 이 행인을 접대함으로 자기가 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밝히고 싶었겠죠.
그런데 자기가 많은 양과 자기 소가 많으니까 자기 양과 자기 소로 하면 좋은데 힘없다고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양의 새끼를 딸처럼 여기는 양의 새끼를 빼앗아다가 그 사람을 대접했다 이 말이죠.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막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악한 짓을 할 수 있느냐. 그 부자가 자기 걸 하면 되지. 왜 딸처럼 여기는 그 양을, 그 가난한 집의 양을 갖다가 거기다가 대접을 하느냐, 자기 이름을 생색을 내느냐 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당장 잡아다가 그 양 새끼를 가난한 자에게 4마리, 4배나 갚아야 하리라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스스로 못하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자, 이거는 1년 정도 이상 지났을 시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이미 잉태했기 때문에, 임신해서 잉태했기 때문에 몇 살이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1년 이상은 지났습니다. 몇 개월이 됐다 할지라도. 다윗은 시편 32편 3절 4절에 보면 이 일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기쁜 마음이 아니라 그 죄가 늘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어느 정도 다윗의 완악해진 마음이 좀 열렸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나단은 왜 비유를 사용했을까? 직접적인 말을 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잘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못생겼어도 야, 너 못생겼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돌려서 야, 너는 평균이야 이렇게 말하면 좀 더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자, 다윗의 죄가 심각한 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충분히 네 죄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알게 위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죠. 비유로 말하지 않았으면 중간에 또 커트할 수 있잖아요.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한 자는 다윗이고 가난한 자는 우리야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저는 이 말이 가장 와닿은 말이에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인정하기 싫어한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그렇잖아요. 네가 이 말을 들어야 된다. 바로 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충성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또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또 헌신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우상 섬기는 자, 탐심하는 자에 의해서 이런 말을 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한 거 아니거든요. 바로 네가 그 사람이다. 바로 네가 그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남의 말로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확 다가오지도 않고. 내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목사님은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는 대로 전할 뿐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듣기 싫으면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뭐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이렇게 말하고. 목사님은, 정직한 목사님은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성경 말씀대로만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기 싫으니까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앞에서 기억하십시오.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게 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다윗아, 누가 너에게 복 주었느냐? 누가 사울에서 너를 건졌고 누가 너처럼 그 많은 화려한 집과 아내를 품속에 안기게 했느냐? 만약에 네가 부족했다면 내가 더 주었을 거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다 이 말이죠. 암몬 사람의 칼로 해서 네가 안 했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암몬 사람이 죽였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요압이 그랬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네가 죽인 거야. 네가. 그리고 네 아내를 그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은 가는 죄를 범했다 이 말이죠. 네가 그 사람이다. 네가 그 사람. 네가 부족했으면 내가 구했으면 더 줄 걸. 왜 그런 죄를 범하였느냐고 책망을 하죠. 자,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다 죄인의 모습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백지처럼 솔직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스펀지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 부족했으면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구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느냐 이 말. 너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이 말이죠. 암몬의 손에서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았지 않느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 가지 저주를 내리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려. 너도 네 아내를 빼앗길 거다. 그것도 몰래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당할 거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려.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네 아내들은 백주에 뭐 강간과 같은 것을 당할 거다 이 말이죠. 실제로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다윗이 회개했지만 계속 이루어지죠. 암논이 죽습니다. 압살롬에게. 압살롬이 반란을 해서 또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이런 자녀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반역에 또 반역에 의해서. 그리고 내 아내가 백주의 온 백성 앞에서 치욕을 당하리라. 너는 몰래 했지만 내 아내들은 백주에 당하리라. 후에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죠.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을 반역한 후,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한 후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을 욕되게 하게 해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일들을 벌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했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윗이 회개할 용기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윗을 사랑하사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듣게 하는 너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리라. 그래서 가장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말은 당신이 그 사람이다.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지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듣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기회예요. 그때가. 그때 또 미루고 또 핑계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달라지면 되잖아요. 과거는 묻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과거에 대한 책임은 질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죄까지 묻지 아니하고 진실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신다 이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